자,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전이입니다. 전이라는 말은 뭐 아시겠지만 확장된다는 의미예요. 확산된다. 믿음이 내 주변으로 확장되고 확산되어져 가는 걸 의미하는데, 이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지도와 함께 볼게요. 지도 한번 띄워 주시고요. 여기 요 빨간색 레이저 보이시죠? 가이사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가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압송되어 갑니다. 여기서 시돈으로 이르렀고 800km 정도 거리를 항해해서 무라시에 이르릅니다. 무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는데, 이 배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향해 가는 선단입니다. 즉 곡물 선단이에요. 로마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3분의 1이 애굽에서 공수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은요, 곡물 선단을 따로 만들고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곡물 선단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분의 1의 분량이니까, 소비의 3분의 1의 분량이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도 애굽의 곡물 선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배를 호위를 해요. 자, 여기서 곡물 선단에 바울이 이렇게 타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여러분, 곡물 선단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목적은 돈이에요.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매우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항해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곡물 선단의 선주, 선장, 선원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항해에 나섭니다. 어쩌면 이 곡물 선단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곡물 선단의 배에 바울이 올라탄 거예요. 욕망의 질서 한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올라탑니다. 마치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요. 세상은요, 조금이라도 더 힘을 가지려는 이야기잖아요. 조금 더 힘 갖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이야기. 하지만 반면에 믿음은요, 힘을 갖지 않으려는 이야기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만족과 내가 가진 편안함으로 내 인생을 설명하지 않으려는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설명하려는 인생이니까. 즉, 이 세상 한가운데, 힘을 가지려는 세상 한가운데서 힘을 갖지 않으려는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곡물 선단을 타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이 죄수였잖아요. 곡물 선단에 있는 그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무시하죠. 마찬가지로 세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곡물 선단에 속한 배에 올라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무라에서 니도까지 왔다가, 니도에서 원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위로 못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을 끼고 돌아서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그레데 섬이 신약 성경의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디도가 저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목회를 했죠. 요 미항에 이르렀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항에 이르렀을 때가 속죄일이 지났다. 속죄일은 이제 10월 10일 정도니까, 그러면 겨울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쪽 바다가 이제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를 당시에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가 닫힌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항해는 지금 위험합니다.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미항에서 우리 겨울을 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다 무시하죠. 당연히 배를 통솔하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죠. 그분들은 경험도 많고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런데 생각하다가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가기에는 겨울을 피해서 가기에는 쉽지 않겠다 싶었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서 요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로마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닉스는요 미항보다 좀 더 크고 그리고 뭔가 편의시설도 훨씬 더 많고 뭐 좋은 것.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안중에서 살래, 강남에서 살래. 뭐 이런 느낌. 죄송해요. 저는 안중 되게 좋아해요. 안중을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편안함,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곳, 뭔가 교육도 잘 돼 있는 곳, 뭔가 백화점도 눈앞에 있는 곳, 홈플러스가 아닌 백화점이 있는 곳, 뭐 이런 곳에서 살고 싶은 거죠.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보다는 어차피 3개월 정도를 나야 되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좀 즐길 거리가 많을 수 있는 베닉스로 갑시다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로 갑니다. 우리 사진 넘겨주세요. 자, 베닉스로 가는데 이게 7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하루 빨리 가면 반나절이면 가는 거리고요. 그리고 육지를 끼고 있잖아요. 항로가. 그러니까 크게 위험한 항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빨리 하루 만에 베니스 가서 거기서 그냥 우리가 짐 풀고 이제 지냅시다 라고 생각해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유라가 북풍을 얘기하고 굴라는 동풍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동풍인 거예요. 북동풍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이쪽 육지 가운데서 불어오는 바람인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육지 가운데서 광풍이 불어와서 이 배가 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이제 망망대해로 표류하다가 나중에는 요 멜리데 섬에 이릅니다. 멜리데 섬, 오늘날에 우리가 몰타라고 부르는 섬이죠. 몰타 섬. 이 표류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사람들은요 배의 짐을 다 내어버립니다. 배의 기구들까지 다 내어버려요. 그런데도 배는 점점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그림은. 자, 그 상황에서 우리 20절, 27장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대요. 나를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위협 세력은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단테의 신곡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편에서 지옥의 문 앞에 있는 그 글귀의 마지막 문장이 뭐였습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여 소망을 버려라. 즉 단테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삶,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세상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지옥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는 곳.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망을 찾으려고 날개짓을 하잖아요. 돈에서 소망을 찾고, 자녀에게서 소망을 찾고, 성공에서 소망을 찾고, 건강에서 소망을 찾고, 자기 만족과 자존심을 지키는 데서 소망을 찾고,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에서 소망을 찾으러 다녀요. 그렇게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우리의 날개짓이 소망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요.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릴 때가 있지요. 그때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쩌면 이 세상의 흐름일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질서로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을 찾아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날개짓을 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서 열심히 살아가서 세상에 숨어있는 소망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 숨어있는 소망들을 찾아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이 무언가를 획득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런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소망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죠.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소망일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돈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돈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없어도 된다, 돈이 없어도 된다, 건강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서 소망을 찾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욕망의 질서 한가운데서, 욕망의 질서 안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 이거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들을 수 없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찌르고 욕하고 찢었잖아요.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거든요. 내가 세상에 오면 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찌르고 찢을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굳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굳이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람들은 찌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사람들은 욕했고, 사람들은 예수를 찢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인 거예요. 무시당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 찢겨지는 삶을 살아가셨던 그분.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야만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거예요. 제가 믿는, 여목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가 믿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람들이 찢기고 사람들이 찌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끌고 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생명으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 그것 외에 다른 건 우리의 삶에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소망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부활에서 소망을 경험하는 인생, 그때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안전보다 가장 안전하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보다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소망이라고 품고 살아왔던 것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할 수 있는 그 소망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가장 안전함.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불안해 보이지만 나는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안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지하게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처한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환경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내 현실, 상황, 환경 안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상황에, 돈이 많은 상황에 있어도요, 그 부유함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한 상황에 있어도 가난함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함이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함도 내 인생을 설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런 상황과 환경,
도구로 해서, 부유함을 도구로 해서, 가난함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부유함이든 가난함이든 이 상황을 통해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 아무리 가난한 상황이어도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게 하시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 또는 가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애쓰는 거예요. 부유함, 돈, 건강, 명예, 성취,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소망이 아니라 도구일 뿐인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 그래서 도구가 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도구이든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더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도구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소유하려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인 거잖아요. 너무 더 자연스러운 삶.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만 더의 삶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없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몸부림치는 삶.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가 없기에 말씀 앞에 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걸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요, 표류하는 배 안에 바울 일행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 세 명의 이름을 알 수 있었죠. 자, 이들이요 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으로 애를 썼습니다. 사공들과 함께 배를 지키기 위해서 끈을 묶고 뭐 이렇게 애썼어요. 몸으로 함께 땀 흘리면서 잠 못 자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들 다 잘 때 잠을 줄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이요 남들 일할 때 자기가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남들 일할 때 같이 땀 흘리면서 기도했고요, 같이 죽음의 위협에 맞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쉴 때 바울은 그 시간 쪼개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이 배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로마에까지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백부장은 바울의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함께 땀 흘리면서 끈을 묶고 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바울, 그리고 남들 다 쉴 때 그 구석에 가서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을 봤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그 출항할 때만 해도 바울의 말은요 씨알도 안 먹혔거든요. 사람들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배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그리고 바울이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예요. 육지에 이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14일째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항에서 표류하게 된 날짜가 14일이니까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한 30일 정도 배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이 14일 동안 표류하는 동안에 이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지만 육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딱 느껴졌어요. 이제 바울의 말이 이제 진짜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살았다. 뭐 이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이때 배 안에 있는 사공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거룻배는 큰 배 안에 있는 작은 배를 얘기하죠. 그래서 큰 배가 좀 해협이 좁거나 이렇게 육지에 좁거나 이렇게 수심이 좀 낮으면 큰 배가 못 들어가니까 큰 배는 저 바다 위에 띄워놓고 작은 배를 내려서 작은 배를 이제 육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룻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은 지금 닻을 내리는 채하고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거룻배를 내려서 자신들이 요 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공들이요. 자, 31절, 32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게 바울이 말해요. 이 사공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백부장이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줄을 끊어버려요. 이제 배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공의 입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사공. 지금 배에 276명이 있거든요. 276명. 이들이 지금 다 완전 죽었어요. 이제 사공들 입장에서는 지금 죽다 살아났잖아요. 완전히 죽다가 살아났어요. 사기코가 석자예요.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우리는 한 이틀만 굶어도요. 여러분들은 덜 하시겠지만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막 신경 예민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틀을 굶어서 정말 배 쫄쫄 백가죽이 등에 딱 붙었는데 나한테 빵이 딱 생겼을 때 그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겠지. 이 빵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요. 내 코가 석자면 내가 죽다 살아났고 내가 진짜 지금도 죽을 것 같고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일 거잖아요. 14일 동안 표류하고 왔으니까 이 사공들이 이제 죽다가 이제 살 길이 조금 생긴 것 같아. 육지가 나온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 합니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 사공들의 입장에서 배에 있는 276명을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해 봅시다. 이런 생각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사공들의 입장이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다 살리지? 내가 좀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공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알잖아요. 이제 배 타고 이제 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이 방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건 어쩌면 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극히 당연한 일. 근데 사공들이 못 빠져나가도록 막았잖아요. 다른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너희들 나가면 안 돼. 너희들 할 일을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상상해보면 이 사공들은 엄청 화냈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화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좀 알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빠져나갔다 한들 사실 저들에게 더 좋은 삶이 보장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멜리데 섬에 이르렀고 바울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이 환대해주고 3달 동안 잘 먹고 잘 쉬다가 다 출항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 않았던들,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던들, 거룻배 타고 사공들만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이들이 환대받았을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었겠죠. 만일 자기들끼리만 빠져나갔으면 더 힘든 결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질서가 이렇지 않습니까? 극히 당연한 선택, 자기의 생존을 위한 선택은 결국 모두를 공멸로 이끌어가는 길일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당연한 선택들,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굳이 타인의 생존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다 공멸로 이끌어져 가는 거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연환경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조금 더 인간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했을 때 사실은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 우리의 후세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공멸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세상의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들의 생존을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길을 찾아 나서려는 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 희생은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잘 사는 길일 거예요. 이 희생.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 희생하는 삶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배가 점점 육지로 다가가다 보니까요, 수심이 얕아지고 암초들이 많아져서 배가 암초에 걸려서 깨집니다. 자, 41절 42절이에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배가 깨지자 이제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야 하거든요. 그럼 다 헤엄쳐서 이제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수들이 많잖아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향해서 가야 되는 죄수들이, 검투사들이 되어야 하는 죄수들이 많잖아요. 이들은 뭐 또 피지컬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각자 생존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헤엄칠 테고, 그럼 죄수들은 도망갈 건데요. 죄수들의 호송을 맡은 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죄수들을 내가 놓치면 이 죄수들의 죄까지 자신이 온방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이들이. 그러면 이 바다에서 죽든 아니면 죄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로 가면 이 죄수들의 죄까지 뒤집어 써서 죽든 어차피 죽는 거예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죄수들이 지금 다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죄수들을 죽입시다. 죄수들을 죽여서 죄수들의 수급, 이게 뭐 귀든 코든 수급을 가지고 가면 뭐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군인들이 그 죄를 뒤집어 쓰진 않을 테니까, 자신들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을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이들의 군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죄수들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로 가면 내가 죽는 건데, 이거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그러니까 죄수들을 죽이는 게 맞는 선택이잖아요. 군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뭐 세상의 질서도 뭐 이렇지 않습니까? 군인들처럼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려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려는 인생.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시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교회 오면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옷과 백까지 얼마짜리구나, 뭐 이런 거 보게 되고,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상황, 또는 조금 더 나은 자녀들의 대학, 조금 더 나은 며느리와 사위, 뭐 이런 것들을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나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군인들의 마음이죠. 그래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세상에서는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그 연약함, 그래서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로 설명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 어쨌든 이때 백부장이 나서요. 43절 44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이 무언가를 말한 게 아니거든요. 백부장 스스로 나서서 군인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선원들과 죄수들에게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뛰어내려라. 그래서 헤엄쳐서 저 육지로 가라.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배에 이렇게 부서진 게 널판지 이런 것들 하나씩 끌어안고 육지까지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사공들과 군인들은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들 진짜 너무한데 어떻게 지 살겠다고 남들 다 죽여? 이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당시에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을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백부장은요, 사공들이나 군인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요, 누구보다도 나서서 죄수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백부장, 사공, 군인들은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너무 당연하고 극히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보니까 사공들을 막은 것도 백부장이고 군인들을 막은 것도 백부장이었어요. 물론 바울이 사공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사공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할 때 백부장이 나서서 막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사공들에게 당신들의 생존만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의 생존을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던 사람이 백부장인 거예요. 군인들에게 우리가 죄수들의 죄를 덮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들 살려야 한다. 자, 지휘관인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삶의 태도가,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십니까? 백부장에게요,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이 전이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본문의 흐름을 잘 보세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광풍이 잠잠해졌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사공들과 군인들의 마음이 바뀌었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는요, 바울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뿐인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과 몸을 다해서 땀 흘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뿐인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백부장은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무시했던 바울,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봤을 거예요. 백부장 자신이 가진 힘도 소용없어진 상황에서 이젠 죽었구나 할 만한 소망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예수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던 바울을 백부장은 본 거예요. 마치 바울이 믿는 예수, 자신을 죽이려던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용서와 사랑을 선포했던 예수,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 그 예수를, 바울은 예수를 믿고 자신이 믿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바울을 백부장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세기 당시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사람들은 다 신을 믿었잖아요.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에서 내가 믿는 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없었어요. 내가 제우스 신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제우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우스에게 헌금을 하고 제우스 신전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우스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신전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면 제우스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고 건강의 축복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신이 다 그랬어요. 뭐 포세이돈을 섬겨도 아르테미스를 섬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신전에서 헌신하고 뭐 재물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그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뭐 축복을 주면 그 축복으로 뭐 돈, 뭐 건강, 성공의 축복을 주면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은 제우스를 섬기든 포세이돈을 섬기든 아르테미스를 섬기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런데 보니까 제우스를 섬기니까 훨씬 더 돈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 그럼 내 신을 바꿀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을 섬길 수는 있지만 이 시대 당시에는요,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따라서 그 신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건 믿음의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당시에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을 바라보는데 당신이 믿는 신을 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신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신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고 그 신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전이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옳은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헌신도 참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씨름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1년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에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씨름이 우리에게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1세기 사람들이 신을 믿었던 것처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과는 뭐가 크게 차이가 없는 이런 모습.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랬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무슨 신을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신전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보고는 모르고 비슷하니까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 저 사람 제우스 신 믿는구나. 포세이돈 신전에 들어가네, 저 사람 포세이돈 믿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그거 보면서 예수를 믿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신은 뭔가 다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치와 모욕, 무시와 외면을 당하면서도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그 바울, 백부장은요, 그 바울을 본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전이로 삶의 태도가 변화된 백부장이 사공들을 말렸고 군인들을 말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공들과 군인들을 말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군인들이 확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을 말린 건 백부장이었어요. 그들을 막은 건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바울과 사람들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죄수잖아요. 바울은 지금도 죄수고 앞으로도 죄수고 이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 사형당할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전히 죄수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잠도 못 자고 저들을 위로했던 바울로 인해서 배 안에는 소망이 생겼고 그 결과 모두가 구출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삶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바울에게 남는 게 과연 뭡니까? 이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애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게 했는데 바울에게 남는 거 뭡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에서 풀어주실 법도 할 텐데요, 조금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 장면을 좀 보면서 우리 좀 긴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바를 듣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세밀하게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더니 죄수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믿음의 씨름을 통해서 백부장에게 믿음이 전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광풍이 잠잠해졌다,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더니 사공들과 군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정말 이 찢어지는 가슴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몸부림치는 그 바울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믿음의 전이가 일어났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죄수에서 풀려났느냐, 그렇게 해서 바울의 삶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돈 문제가 해결되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금식했더니,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더라,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됐더라, 우리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 여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누군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이 되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이가 될 때,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믿음이 전이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선하지 않지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회복되지도 않고 자녀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있는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했더니 광풍도 잠잠하게 되는 그런 능력의 사람, 기도했더니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 기도했더니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세요. 좀 그러실 거면 저 진짜 하루에 15시간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광풍도 잠잠하게 하고 저한테 오면 모든 병 제가 다 고치고 사람들의 마음도 확 변화되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이 예수평화교회 막 10,000명 딱 만들어지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길 원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또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겠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예수를 향한 헌신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바울을 통해서 1세기 당시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를 만드셨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런 능력을 나타나게도 하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광풍도 잠잠하게 만들어주시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죠.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요, 광풍을 잠잠케 하고 병을 낫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각하셔야 돼요. 병 낫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뭐 부유하게 되고 이런 삶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은혜고 우리 병 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요, 명확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 낫는 것과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같은 급으로 여기지 마세요. 같은 은혜라고 퉁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십자가로 가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기도했더니 광풍도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있는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를 가진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죄수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죄수이고 또 사형당할 테지만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의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나아가 1세기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들을 다 읽어보세요. 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복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내 가족이 원형 경제장애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내 새끼들이 이틀, 3일 굶고 있는데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왜요? 여전히 굶고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한 사람에게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 그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 믿음이 전이되고 있음을 보면서 여전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기에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믿음의 전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전이된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세상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돈과 화려함과 규모와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영향력 끼치고 필요하죠. 저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을 가져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믿음의 전이를 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목회자로부터 성도님들은 믿음의 전이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목사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의 전이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를 보면서,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 속으로, 표정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 에휴, 니나 똑바로 살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건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일 거예요. 내 일상이, 내 삶이, 이 예배의 시간을 벗어난 내 일상이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전이를 일으킬 만한 믿음의 씨름이 아니었다는 증거일 테니까 그건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잘 살진 못하지만 예수를 닮고자 애쓰고 하루 매 순간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성도님들이 보신다면 그로부터 믿음의 전이를 보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는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음의 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평화교회가요, 이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큰 교회가 되는 것, 더 큰 예배당을 짓는 것,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전이가 일어난 사람들이 예수평화교회의 성도가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또 그들이 예수평화교회가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의 부흥이죠. 단지 자리 다 채우고 자리 더 넓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전이가 경험이 되고 그들이 예수평화교회 성도로 오고, 이들을 통해서 또다시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고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고 또다시 이곳에서 다시 믿음의 삶을 또 고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평화교회가 진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이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의 전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의 믿음의 영향력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 여러분들, 이거는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화려함과 부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선물로 허락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 고난의 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이를 경험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만 하고 간단하게 마칠게요.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십자가 일만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 이런 기도해요, 진짜 성도님들. 그런데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평화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진 않을 테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몸부림치려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의 삶에 이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